2020년 9월 2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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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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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시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 가운데 어떤 방해도 들지 않고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한 시간 가운데 어떤 사단의 방해도 어떤 자본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하게 되시옵소서. 비록 나오지도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말씀이 저에게 은혜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기쁨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평안의 시간, 정말 말씀에 붙들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방해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께 역사하시사
그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저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희 회중들이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소지하실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필요한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논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논문을 쓸 기회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논문이라는 그 과정을 써야 되는지 몰랐으나 그 졸업할 시기가 되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굳이 쓰고자 하지 않았지만 써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논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자료를 찾고 열심히 논문을 보고 그래서 하나의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한 50쪽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걸 만든 걸 가지고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 논문 썼으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패스시켜달라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반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불가. 다시 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교수님만큼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주제에 관해서 저 또한 열심으로 자료를 찾고 그리고 연구해서 그 논문을 만들어낸 것인데 교수님께는 그거는 많이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썼지요.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들 다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 혼자 끙끙 앓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 수시로 찾아가서 교수님께 하나하나 지시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 찾아가고 조언받고 나서야 그 논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 논문은 쓰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논문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더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더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몸소리 치면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밟게 되면 그것은 어렵지 않지만 졸업을 하게 될 때 또 논문이라는 그 필수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논문 써야 하기에, 더 나은 논문을 쓸 자신이 없기에 저는 절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존경심이 무럭무럭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논문은 절대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고, 하나 더 깨달은 사실은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했는데 그 논문을 쓰는 대상은, 논문을 쓰는 당사자는 저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하고 제가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은 제가 쓰지만 그 논문을 제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쓰지만 그 논문을 마음에 들어야 할 대상은 교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쓰는 당사자는 제가 열심히 자료 찾고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을 인도한 사람은 교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시각으로 교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논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의 주제와도 어찌 보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희 청계열린교회의 수요일, 그 수요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희 청계열린교회의 수요일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 중심적 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계열린교회가 맞이하는 수요일은 전도 중심적 날로 적응하였고,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 품고 기도하며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저희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되새기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 일주일 중에 한 날, 바로 이 수요일이 그런 날이고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에 맞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저희가 전도해야 될 대상,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백성들이 모든 전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질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전도할 것인가라고 제가 여쭈어 왔다면 이제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할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답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마 전도를 최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많은 답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나가요. 저 어디 교회 성도예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아마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전 대답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네 그렇군요. 잘 믿으세요. 예수 더욱 잘 믿으세요. 그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교회를 많이 나가고 있을까요? 그냥 한 번 나가고 나서 저 교회 나가요. 그냥 교회 한 번 나갔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하고 우리가 넘어갔던 그들이,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던 저들이 과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두 구절을 보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반복되는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구절과 13절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15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도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어떠했기에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먼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분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주 일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희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된, 어찌 보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유대교였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바로 성령을 나누어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그렇게 따진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인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말씀에는 그냥 사람들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로마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하나님 모은 사람들이라고 똑같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까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었다면 다시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 전도할 대상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로 국한해 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성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만의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계실까요? 예전에 역시나 제가 이때는 아까는 대학교 때였다고 하면 이때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분도 역시나 들으신 이야기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회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회중들이 다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아까보다 큰 소리로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회중들이 아까랑 똑같이 대답하는데 아까는 컸던 그 목소리들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강단에 주먹으로 쾅 치면서 아까보다 더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똑같은 질문에 세 번째 묻는 그 질문에 회중들이 이번에는 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중들에게는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하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나 집사니까 장로니까 나 교회에 오랫동안 잘 다녔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렇게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강하게 내지으니까 이게 아닌가벼? 라고 생각을 하며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확실함이 있었다면, 한 분야도 있었다면 그 목사님이 인상을 쓰든 큰 소리를 내지르든 쾅하고 내지르든 위험 있게 묻든 간에 몇 번은 묻더라도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저희가 전도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중에 몇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뻔한 질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런 질문하니까 듣기 싫어서 나 안다 가는데 교회 안 믿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질문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황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당황하며 뻘쭘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세대라고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약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복음의 민낯이, 아니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민낯이 완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한 번 나가고 나간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 교회 나가보고 나 교회 잘 나가, 교회 잘 믿어, 나 아는 거 많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번에 여과 없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전해져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저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왜 절망하겠습니까? 왜 힘들어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저희가 먼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단도리 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그 영혼을 온전히 살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논문 이야기입니다. 내가 쓰지만 교수님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교수님이 간섭하시는 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교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 수정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논문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집도인은 교수님이고 나는 그 집도의에 의해 그 생각에 의해 쓰여지는 그냥 볼펜, 그냥 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를 한 주체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상과 방법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답이, 정확한 답이 떠올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한,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청계열린교회 저희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일그러진 복음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하기 위해 내가 먼저 온전히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세워지고 그 세워짐을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신 후에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복음의 일꾼이 우리들이 먼저 온전하게 복음을 세워지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음 전달자로서, 복음의 그 감당자로서, 나그네로서, 사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알려주신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도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는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시옵소서. 있는 자에 최선을 다하기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 전해야 될 대상을 떠올리기도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세워지기도 하시옵소서.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머릿속부터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기도 하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기도 하옵소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 정말 온전히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발휘하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는 능력으로 오늘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복음을 전했던, 저희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전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 이름 두 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전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 선물 가운데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삶이 언제까지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보면서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저 영혼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안쓰러워하시면서 급하고의 마음을 발을 동동 두드리면서 고민하시는 그 영혼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 찾아가시옵소서. 저희가 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떠올리게 주옵소서. 제가 만날 수 없다면 전하게 되시옵소서. 전하해서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이 샘솟게 되시옵소서. 말씀이 솟아나게 되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가게 되시옵소서.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들 완악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게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되시옵소서. 녹아져서 열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시옵소서. 속히 돌아온 역사심이 그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이지 않게 되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할 때, 꾸짖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의 이름을 3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복음으로 먼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소망하는 저희 모든 지체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